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사건, 일, 사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심야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또 붙들고 기도해야 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언약의 사람들이 오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오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곳에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현장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 관점으로 우리는 66권을 지금 한 권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을 다 봤고요. 구약 벌써 사무엘 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라 이 성경을 전체 어떻게 다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겠어요? 못하니까 이제 복음의 안경을 끼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전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언약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딱 들여다보면 다윗의 일생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 하를 우리가 보는데 다윗의 일생을 딱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한목에 볼 수가 있죠.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이런저런 거 많이 아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찾아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나단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윗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잡고 그걸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내가 그냥 여기 기록된 말씀,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네가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 성경 그 자체를 읽어주기만 해도 되는 거야.
자꾸만 이렇게 뭐 깊이 쪼개고 파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죠. 그런데 그대로 그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언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우주와 이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와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다 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서론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 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볼 때의 근본 문제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 사람을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뭐 외적인 것만 보고 지식이나 보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런 배경이나 보고 이러면은요 복음 못 전하죠. 상담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구든지 상관없다. 그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근본 문제. 거기에 걸려 있음을 전제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 자칫 잘못하면은 참 진짜 우리가 인생 방황할 수 있거든요. 우리 남편의 문제는 어디 있는가? 우리 자녀 문제는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전부. 내 인생 문제가 왜 이런가?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지구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여기서 왔잖아요. 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을까? 왜 그럴까? 근본 문제에서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가문이 막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막 가난하고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왜 그럴까? 여기에서 온 거예요. 부모 탓, 조상 탓 할 것도 없어. 전부 여기서 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현장에서 어떤 그 자매를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영접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을 딱 볼 때 벌써 이게요. 뭔가 모르게 사람이 좀 이상해요. 이상해. 이상한데 그 사람을 딱 볼 때 여기에 딱 걸려요. 근본 문제.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네,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돼.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는 이게 마귀 문제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졌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왔고요. 심지어는 모든 자연재해 모든 것들도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죠. 꼭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근본 문제에서 찾아온 결과가 뭐냐? 100%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걸려 있고요.
그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외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겠죠. 6개 대표적으로 해서 그러지 이것만 있겠습니까? 예?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 이렇게. 요게요. 이 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딱 있잖아요. 드러난 문제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죠.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거든요. 근본 문제, 숨은 문제 가운데도 드러난 문제가 영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제대로 상담을 못 해주고 전도 못 합니다. 요것을 정확히 알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전도를 해야 되겠지요. 꼭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가운데 붙잡혔다. 영적 문제는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히니까 사람들이 시달리죠. 그리고 막 이 악몽도 꾸고 가위 눌리기도 하고 환청 환상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죠. 영적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기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신분열이 찾아오고 그렇죠? 조울증이 찾아오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고 이게 무섭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이혼, 그렇죠?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들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게 전염병도의 전부 다 근본 문제에서 온 겁니다. 이게요. 코로나가 하나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저주는 후손들이 영적인 유산으로 다 대물림으로 내려가 가지고 후손도 똑같이 인생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죠.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해결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요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 데이 때도 좀 이걸 조금 깊이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감사하냐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았다. 석가도 몰랐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가 몰랐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지식인들이, 권력자들이 이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방황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인생.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 왜냐? 만약에 이 복음을 몰랐으면 저도 우리 아버님처럼 참 인생 불행하게 살았을 텐데. 얼마나 우리 아버님 불행하게 살았는지 몰라. 제가 다 알거든. 맨날 술만 잡수고 담배 피우시고 그러면서 술 잡수고 맨 그거 있잖아요. 노래 부른다고 해서 한많은 인생 그 부르면서 계속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는 막 머리를 찌고 암으로 투명하면서 약 먹을 약 돈도 없고 어릴 때 막 머리 다 찢고 가정이 그렇게 어두워. 그 좁은 방에서 어머니는 아랫목에서 그렇게 벽에다 찢고 있다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맨날 술만 잡수. 없는 돈에 뭔 제사를 지낸다고 또 제사 썼죠. 그러한 나도 전혀 모르고 당할 뻔했던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 비밀을 알고서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 무당도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무당 찾아가지 않아도 되잖아. 어디 장명소 가서 이름질 필요도 없잖아. 응? 뭐 때 되면 뭘 하고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뭐 손금 보러 가고 궁합 보러 가고 뭐 이산 날짜 뭐 손 없는 날 찾아다니고 뭐 그런 거 할 것이 없잖아. 완전 해방. 그렇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이게 나무야. 나무. 뿌리가 뭐냐? 마귀, 죄, 하나님 떠난 거.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뿌리가 다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되겠다니까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 이 그림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 오늘 한번 보십시다.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게 다윗의 일생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묻는 자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사울 왕은 점점 집안이 쇠퇴해져 버려요. 왕으로 시작했는데 쇠퇴해지고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강해졌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점점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 왜냐? 복음 때문에. 왜냐? 세계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7절에 17절에서 25절에 여기 가서 딱 보면은요. 블레셋이 딱 전쟁을 일으키려고 딱 쳐들어왔어요. 이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자꾸 묻는 자입니다.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걸어다니면서 계속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24시, 그래서 24시 기도라는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 이게요. 계속 물어봅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위기를 만날 때든 어제 계속 주님께 물어봐. 이게 습관적으로 체질이 그렇게 돼버렸어. 문제 딱 오면 어떤 사람은 막 당황하고 방황하고 막 사람들 찾아가고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요, 이게 참,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참, 내 마음에 이렇게 저 사람이 불편할까? 그런데요, 저도 제가 불편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이러네요. 그냥 아주 솔직하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분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듣질 않네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쳐서 이기죠. 그런데 다시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왔을 때에 다시 또 물어봅니다. 2번이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때에 지금 가서 치지 말고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서 쳐라. 사인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죠. 왜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걸 알았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모든 것에 이런저런 문제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곳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 점령했을 그때에요. 하나님 앞에 또 여쭈어 그럽니다. 여기는 묻자와 여기는 여쭈니 그래요. 갇혀 이겨라. 그랬더니 이 다윗의 군사들이 갇혀. 그러니까 부들부들 떱니다. 못 간다고 합니다. 이미 점령했고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또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또 여쭈. 올라가 쳐요. 쳐라. 쳐서 이기잖아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왜냐?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 돼. 묻지 아니하고 사울 왕은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하나님께 계속 묻고 사는 다윗의 가정은 점점 왕성해져. 왜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라. 다윗.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를 알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든 우리가 모든 걸 할 때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 이게 마음을 하나님께 주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하는 일을 마음을 담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이게 껍데기는 소용도 없어. 아무리 우리가 액션을 많이 취해도 하나님은 안 속아.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교회 와서 그냥 몸은 와 있을 수도 있어.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역대하 7장에 가서 보면 다음에 보겠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제단을 살라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찹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그 위엄 앞에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때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떠나버리면 끝나. 그게요. 아무리 우리 몸부림쳐도 안 돼. 왜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소용없어. 그게요. 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우리 세은의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라.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결국에는 여기 턱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안 물어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막 뛰는 사람 있지요. 기도하지 않고 막 뛰어서 막 그 있잖아요. 막 일부터 앞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면 편하거든요. 편하잖아. 그래서 순리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묻지 아니함으로 결국에는 사울왕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제 실패하고 이제 죽게 되어지죠. 말씀도 지키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추진하고 내 마음대로 뭘 하고 그러면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물으면 될 텐데 신접한 여인 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야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획자입니다. 뭘 기획했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늘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여기 1절에서 5절 가서 딱 보면 딱 초반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백항목으로 지어진 다윗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언약궤 모실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성전 지어야지 기획을 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그래 나단 선지자한테 딱 이야기하죠. 지금 성전을 이거 어떻게 지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때 왕이요. 왕의 뜻대로 그대로 하세요. 딱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목사님 선지자에게 딱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물어봐라. 정말 네가 성전 지을 마음이 진짜 있는가 물어봐라. 나단 선지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다윗 왕한테 정말 왕 성전 건축할 겁니까? 그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기획한 거 성전 지어야지요. 그래 다 준비를 하잖아요. 자기가 지치는 않았지만 기획은 했잖아요. 마음을 먹었죠. 구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이루어서 기획만 해도 구상만 해도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 우리가 또 어떤 이 앞으로 선교를 한다. 앞으로 또 미션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전도 운동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현장을 찾기를 기획을 해서 확정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주간 전도 스케줄을 짜서 한번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벌써 기획하고 확정 짓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이야기라니까. 내 마음이 현장을 진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윗은 실수한 사람입니다. 잘 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딱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쳐서 죽이지. 일주일 안에 죽어버리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왕이 되잖아요. 실수를 했지만은 시편 51편에 가서 보면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시편 51편을 기록을 해요. 증인 메시지요.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럽니다. 너 실수했지? 네가 무슨 뭘 한다고 그렇게 꼬투리 잡고 옵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거기 잡히면 안 돼요. 실수를 발판으로 삼고 그럼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해야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고 발판으로 삼고 그것이 증인의 메시지가 되도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발판으로 만들면 되죠. 발판. 그리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발실을 겨를도 없이 막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시므이를 만났는데 시므이 노인 양반이 왕을 향하여서 막 저주를 하죠. 당신이 그렇게 사울 왕을 죽이고 괴롭히고 말이야. 피를 많이 흘리고 그리고 말이요. 당신이 이렇게 압살롬한테 쫓기고 참 좋다 하면서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고 막 그럽니다. 옆에 있던 장군들이 가서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단칼에 빌까요? 했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싸울 것이 없어. 누가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합니까? 누가 막 여러분 해코지 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수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수용.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인생. 자, 핵심 선구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에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딱 석 달 동안 머무르죠. 그 언약궤를 싣고 낙원 성전에서 이 신전에서 나오는데 우사가 이 소가 벌떡벌떡 뛰니까 딱 잡아가지고 우사가 즉사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언약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딱 갑니다. 석 달간 딱 오벳에돔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와 온 집에 복을 내렸어요.
내 집이 내 집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곳, 전도하는 곳, 제자를 위하여서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세워지기만 하면은 그 집은 복받는 집입니다. 우리 집들이 전부 다 거미줄처럼 말씀 운동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하 7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이유이죠. 요거 성전 건축. 이 일을 통하여서요, 그에게 하나님이 7장 전체가 다윗이 너는 장래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손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래 너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막 줍니다. 이런 복을. 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박진혁 우리 렘넌트가 이번 주일날 군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용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기서 기도할 것은 우리 토요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와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매사의 모든 것에 묻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기획하고 구상하게 하옵시며, 실수가 있을지라도 발판을 삼게 하시며,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살리는 수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집을 말씀 운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를 축복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진혁 군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용준 군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토요학교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